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수요일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찾아보면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에 하신 일, 또 화요일에 하신 일들이 성경에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지요. 굳이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아마 목요일 전에 고난주간 목요일로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하셨는지는 확실치 않지요. 다만 목요일에 하신 그 일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 직전에 기록된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말씀을 수요일에 하셨는가, 어떠한 자리에 계셨는가가 아니라 이 수요일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말씀도 말입니다. 12 제자가 생각하기에 또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짚어 보기에 수요일만큼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으셨고 특별한 말씀도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침묵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수요일은 하나의 전환점과 같은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요. 그 모든 일의 진행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만큼은 침묵으로 아무런 일도 만들지 않고 오직 잠잠히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정말 의미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그 자리, 순간이 내게 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 앞두고 스스로 침묵하게 되는, 스스로의 상황을 반추해 보며 나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준비하는 그 멈춤의 시간이 나에게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잠시 멈춤의 시간은 우리에게 내가 머물러 있는 이 현재를 가장 진실하게,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일, 또 앞으로의 일, 그 지점,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내 자신을 잠시 멈추어 서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또 여러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그렇게 주님은 지금 조용히 또한 담담히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목요일에 진행될 일들이죠.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과정에도 사람들의 그 악함이, 간사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적인 그 잘못을 예수님께 찾지 못하였으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접촉할 수 없었고 유월절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과 함께 자리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그 관저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빠집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규례를 지킨다는 명목도 있지만 또 하나, 재판정 안에서 거짓을 꾸미기 싫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 욕심을 숨기고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고 또한 그 재판정 안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말들을 꾸며내야 되는데 그 죄만큼은 또 범하기 싫은 그러한 간사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관청에 들여보내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맡깁니다. 그때 빌라도가 물어보지요.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그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끌고 왔겠는가? 당신이 좀 따져줘라. 우리는 이 사람을 징계할 만한 규칙이 없어서 종교 재판으로는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려고 한다. 우리 유대 민족의 민심을 요동시켜서 당신들의 지배 체제에 저항하게 하려 하는 그러한 반란의 수뇌이다, 주동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을 재판장 안에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요. 내가 정말 왕인가? 너의 나라가 이 땅의 유대인가? 너는 유대의 왕이 되고자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고 또한 너희 모두 나의 말을 듣고 믿는 모두가 그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빌라도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논리에 어긋나지 않음을 그도 파악합니다. 이해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재판을 마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그 재판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형벌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도구처럼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인도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예의, 한국적인 예절, 또 한국적인 어떠한 법 이런 것을 인도에 적용하며 사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맞지 않고 어긋나고 불편하지요. 우리가 인도에 처음 오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도에 사시면서 한국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만 생각하시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또 아쉽고 화가 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한국에 가서 또 살면서 인도의 예절과 매너, 그러한 규칙들, 그 일상들을 한국에다가 적용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단순한 예였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 속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코드로 그 접촉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몸이 노쇠해지는 대로 희노애락 가운데 결국 죽음을 맞이해서 흙에 묻히는 그러한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만드신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며 내가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그림에 맞추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 하루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난주간 이 수요일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내가 살며 살아가며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그 삶을 살고 싶은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이 수요일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손에 이끌림 받아 일상의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침묵으로 잠시 일상의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돌아보셨듯이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또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나의 내일의 삶, 나의 목표, 그 소망들, 이 시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며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도록 주님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